이 시간 몸으로 예배드리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성윤이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 시간이 길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좀 이야기 드리면은 예배자로서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주일 11시 공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로마교회 형제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의 몸을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었죠. 몸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공적 예배를 바탕으로 이제 삶으로서, 몸으로서 평상시에 주일 예배 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그 몸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몸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몸으로서의 예배를 잘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 몸의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몸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첫 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만약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세대 아이온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된 첫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풍성이 많은 것들을 또 만드셨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평안하였었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모든 것이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만큼 완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관영하는 지금 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육신은 지금 살아있을지라도 영이 죽은 것처럼 육신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선한 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행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끼치는 것을 서스름 없이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 세대의 사람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를 위해서 선용합니다. 다른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좀 좋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가까운 사람, 자기의 가족, 이렇게 관련 없으면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섬기죠. 자기를 섬기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시대.
바울은 그래서 지금 제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서두에 이러한 현 세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지금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러므로 예배자는 이러한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한 삶을 실현해 나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등과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등. 전기가 탁 들어오면은 그때 당시는 밝게 빛납니다. 밝게 비춰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춰주죠. 하지만 전등을 끄는 순간 그곳은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자라고는 하나 11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바로 그때만 전등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일날만 그때만 집중하여서, 그리고 평일은 어두움? 아닙니다. 태양처럼 밝게 항상 온 우주를 계속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몸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 그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권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이제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365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면 하는 것일까요? 본받다, 히스케 마티조입니다. 순응하다,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악한 세대에 순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이것이 그들에게 멋입니다. 근데 그 멋을 나도 멋으로 여기면서 순응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그가 진정 몸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될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믿고 섬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멋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몸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어렴풋이하면서 이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삶 그대로를 드려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예수 믿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우리로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오래 참음,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만방에 그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순응하지 마십시오. 대항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뭔가 미디어와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 우리를 마음을 뒤엎고 순응하게 만드는 그 말들 가운데서 말씀으로 대항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모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이런 모양을 하고 살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 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이라도 버리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순응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악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모습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또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행동과 삶의 태도, 모양을 하고 있다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또 다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자라고 하는 것을 좀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세상과 좀 비슷하게 좀 어떻게 타협하면서 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라고 하는 것, 또 몸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남의 삶의 그 걸음걸음의 모습들을 바꾸는 것. 좀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하죠. 고급지게 라이프 스타일. 전 영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네, 그 라이프 스타일, 내가 추구하는, 또 다른 사람 보기에 저 멋있다,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좀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그 모습 아닌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셔야 됩니다. 좀 성경 말씀에 따라가다 보니까 저 왜 저렇게 하지? 괜찮은 건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산대 라고 하는 그 오해받을 수 있는 그거, 약간 마음이 좀 찌끔할 수 있는 바로 그거, 네,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취미생활 좀 하셔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하셔야죠. 하지만 그런 것들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됩니다. 네, 동창 모임도 가야 되죠.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동창 모임에 가게 돼서 옛날 하던 그 악한 습관들과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들, 더 나아가서 악한 장소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게 나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드라마 저도 좋아합니다. TV 저도 아내와 같이 즐겨 봅니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이 TV에만 있다면, 드라마에만 있다면, 나의 하는 말은 TV와 드라마에서 방송되고 있는 그 모든 말과 지식들로만 번복이 되고 있다면, 저는 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셔야 합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처음에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도전, 또 도전, 이 모양도 해보고 저 모양도 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옛날에 팝송 한번 즐겨드릴 때 그런 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모습을 바꿔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몸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맞아.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내 마음을 바르게 잡자. 내 마음을 바르게 잡자. 한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갈대같이 흔들린 그 마음을 내가 항상 어떻게 잡지?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잡지? 라고 하는 그 마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마음을 붙잡으라고 말을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그 마음을 누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마음, 이해력, 이성, 사고입니다. 감성적인 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성적인 마음, 사고, 생각. 그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마음은 그렇게 갈팡질팡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성적인 마음은 다릅니다. 그 논리와 근거가 분명하면은 어떻게 좀 흔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래 이러한데 하면서 이성의 마음이 탁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탁 비추게 될 때 그 이성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분명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죄로 물들었던 그 옛 습관들을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이성적인 마음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갈피 잡을 데 없어가지고 흔들린 그 감성적인 마음이 이 이성적인 마음 때문에 탁 중심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여전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설교를 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학자들은 그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설교가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이성적인 그 마음, 그것을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그 거룩의 전쟁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실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마지막에 이제 전쟁 다 끝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감성팔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설교입니다. 마지막에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택해라. 누구를 너희들은 선택하겠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그런 폭발적인 감성 가운데도 그 온 백성 수십만 수백만이 감동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이성을 의지하여서 감성을 복종시켜 이 몸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쪼개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 소망하는 그 믿음, 항상 흔들릴 것 같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설교로 말미암습니다. 그 설교는 무엇을 말미암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믿음은 든든해지고 이제 우리는 몸의 예배를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거듭나고 또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하게 해서 나아갑시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마음이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새롭게 마음을 거듭나게 하다니요? 네, 저도 마음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 세상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마귀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입 벌려 잡아먹듯이 달려들고 있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 죄로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된 습관들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배웠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또 새롭게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다른 때부터가 아닙니다. 여기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그 동사 그 형태를 살펴보면은 동명령입니다. 동명령, 현재, 수동태. 반드시 새롭게 되라. 새롭게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거듭난 마음을 토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화를 몸의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한번 변화선 사건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세제자와 함께 그 산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 가운데서 몸이 변하셨고요. 그리고 그 변화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영화로워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나 난 좋습니다. 제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요,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얘들아,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샘을 얻고 위로받고 사랑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듬뿍 받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도 없습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예배당을 떠나야 되고요. 다시 삶을 맞닥뜨려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몸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계속 변화산에만 머무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청년 때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그러한 찬양으로 매일 나아갑시다. 바울은 이제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자는 이 시대,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는 시대 가운데서 순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새롭게 또 새롭게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분별의 능력입니다. 공동번역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예전에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악한 영, 그 죄의 꾀에서 넘어지기가 다반사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제 거듭났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몸 되었습니다. 셈이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나갈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몸으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이 시대에 수동하지 않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며 사는 몸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성공과 맥을 항상 같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성공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또 모양도 다르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 주시겠지?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잘 되겠지? 나쁜 것을 안 만나게 해주시겠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다. 나는 너의 그 경건과 거룩에 더 관심이 있다. 나는 너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드러내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그것이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 진정으로 몸의 예배를 드리는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와 한 몸 되어서 나아가는 신자,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선택하며 주와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별하며 이 몸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 혼자만입니까? 나 혼자 하면 넘어질 것입니다. 함께 우리 모든 발림교회 성도님들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일생일대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수능시험 쳤을 때,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우스갯소리도 한 번씩 그때 이야기하죠.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다 그렇듯이 저도 고3, 고2 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똑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엉덩이로 공부하는 그 셈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짐으로 들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는 내가 그때 공부할 때 종기까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기까지는 안 나서 내가 종기까지 안 나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됐나? 한번 생각이 됐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그 시절 열심히 그 수능을 공부했었습니다. 대망의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수능 시험이 어떤 대학교 당락의 거의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 쳤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망쳤다. 어쩌지? 다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느낌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느낌이 맞았습니다. 웃으시면 안 되는데 위로의 웃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수능 시험 오후 이제 해가 이제 니우니우 기울 때 마음이 참 오묘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잘 살았는데 고3 시절 이게 남들은 다 이게 해도 제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숙사 일찍 안 가고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이제 오후 늦게 학교 가서 이렇게 주일날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모든 걸 다 지키려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수능이 너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거 못한다고 너 인생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된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 생각, 그 마음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재수해라, 저의 마음도 해볼까 하다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수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고, 재수하는 것이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나?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나? 아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바로 그 순간 분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된 것을 주시며 나를 새롭게 바꾸시며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하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었다. 우리 인생의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선택 자체보다도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몸으로 예배드리는 자로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하나님 원망한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자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는 그 거듭난 마음을 토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을 새롭게, 계속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의지가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